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 혹은 주님의 기도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 전문을 다 기록한 성경은 요한복음 17장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대화하셨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기도 자체가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신 기도인데요. 그것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심정으로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하고 읽으면 첫째로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를 우리가 지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담당하면서 17장을 계속 읽고 있는데 읽으면서 새롭게 깨닫는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격려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을 묵상하는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계속 있는데요. 제가 어제는 저희 교구에 병원 신방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병원에서 권사님께 제가 계속 17장을 묵상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권사님이 신경성 장염으로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27장을 계속 읽고 묵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병상에 계시는 동안 한 100번 정도 읽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렸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아버지란 이름만 나와도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라는 이름만 나와도 뭐 당연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4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장의 성경에 이 아버지란 말이 40장 나오는 성경도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앞에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담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고 내가 가면 너희가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아버지가 너희를 친히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주시는 우리에게도 주신 복이 뭐냐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게 해주셨죠. 그 이야기를 해주신 다음에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라 부르며 직접 기도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이 17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아버지 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1절부터 8절까지는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오늘 본문부터 9절부터는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딱 제자들을 위해서 그 기도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얼핏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제자들만을 위해서 구하시는 분처럼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불리어지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죄를 지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한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21절과 23절에 보면 21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에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실제 예수님 지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 마치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 같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야말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보존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말씀을 드러냄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먼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14장부터 16장까지 쭉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거야.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거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세상에 속해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속한 순간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런 일들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17장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별된 세상 가운데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냥 목적을 잃고 그냥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기도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의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세상을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믿지 않는 대통령이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나라를 잘 통치해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인기와 영광만 높아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친히 이 땅을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대통령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고 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렇게 이 땅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세상에 속하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먼저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세상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자리로 와서는 곤란합니다. 제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관점에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국 국민으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만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오히려 더 기도해야죠. 오히려 대통령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도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남과 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이 땅을 통치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세상이 아닌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구원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이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나에게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지 바로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셨죠. 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은 내가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미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적 기도 17장을 시작하기 전에 16장 말미에 이 제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때가 가까워왔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영광을 받고 계신 게 아니라 곧 버림을 받으실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욕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미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은 상황으로 보면 뭐가 더 어울리냐면 내가 지금 제자들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제자들로 말미암아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이 아이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진행되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영광을 받았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 기도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온전한 신뢰 가운데 이 기도를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현실과 지금 정반대, 현실은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죠. 제자들이 지금 비록 14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길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비록 온전히 믿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사랑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지식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해요. 우리가 아플 때도 기도를 하고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시작은 그 현실을 보는 눈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완성하실, 기도에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오실 때에는 누군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품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기도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나를 배신했던 사람이라도 혹은 지금 배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내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그 사람이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도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서도 혹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혹 지금은 내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을지라도 끝끝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지식도 얻지만 또 한 가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님을 배신하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배신할지 몰라요. 밥 먹는 건 꼬박꼬박 기억해서 하루 3번 먹는데 하나님을 그만큼 기억 못하고 살 때도 간혹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에 물들기를 반복하고 세상살이 여러 문제들에 허우적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합당치 않은, 마땅치 않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말씀대로 하면 영광을 이미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친히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비참하고 혹은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떨어지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이 절망하지도 넘어지지도 낙담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다시 일어나고 소망 가운데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정말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도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도 열어주시고 절망이 아니라 도리어 소망과 기쁨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 그 놀라운 복된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늘 만나는
또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구하는 것이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친히 사랑해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복된 한날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9월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개강하는 전도 폭발시키 목요반 훈련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9월부터 시작되는 성수동 음악회가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 한 주간 진행되는 꿈새 초가을 9번의 집회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추석을 앞두고 진행되는 여전도 연합회 바자회가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불법과 비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기독교 정치인들이 바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